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한 나라가 아주 난리가 났지요. 군부 정권이 들어서고 시민들을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시민들이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들불같이 일어나고 시위할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래를 부르면서 또 찬송가를 부르면서 그 나라의 민주화가 이 땅 그들의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시민들이 온 국민들이 일어나서 시위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미얀마입니다.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그 민주화 운동을 보면서 제가 한 분이 제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분을 5월의 작은 예수다라고 늘 부릅니다. 그분을 볼 때마다,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목회자로서 옷깃을 늘 저미게 되고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상황들이 왔을 때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늘 고민하게 하는 분이신데 1980년 5월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을 때, 민중항쟁이 일어났을 때 그곳에 참석했던 고문용동 전사님입니다. 저는 그분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볼 수도 없었지요. 그분이 돌아가신 해에 저는 이제 막 응애해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삶을 보고 그분의 삶의 이야기를 늘 보면서 참 존경할 만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그분이 그 운동에 민중항쟁에 뛰어들었던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어느 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군 앞발에 짓밟히고 있는 한 어르신의 그 모습을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그 어르신을 군인들에게서 구해내고 그리고 그 길로 그 운동에 참여하셔서 5월 26일 마지막 이제 도청을 점령할 때에 군인들이 점령을 들어올 때에 마지막에 총탄을 가슴에 맞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또 제가 존경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도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그분의 얼굴을 한 번도 뵌 적 없었고 그분의 책을 통해서만 만났습니다. 최희동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 참 그분처럼 예수님 앞에 산다면 우리가 참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의 책 가운데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걸레질 하시는 예수. 근데 그 가운데 걸레와 십자가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다 걸레는 누군가가 손으로 들고 닦아야 걸레이다. 홀로 걸레일 수는 없다. 이 걸레를 바라보면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십자가였다. 십자가 역시 누군가가 짊어져야 십자가이지 짊어지지 않는 십자가는 그저 나무 토막에 불과하다. 그렇구나. 십자가야말로 이 세상의 걸레이구나. 예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셨기에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 되셨고 그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십자가를 너무 추상적으로 혹은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만 생각한다. 십자가는 문자 속에서 신학 속에서 교리 속에 있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 있어 우리가 언제든지 손에 쥐고 닦아야 하는 걸레인지도 모른다. 예수께서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쳐 짊어지고 세상을 사랑으로 가득 채운 십자가, 그것은 바로 오늘 내 손에 들려진 걸레이다. 걸레가 자기 몸을 희생하고 바치고 헌신하여 더러운 것을 닦아내고 깨끗하게 아름답게 하는 것처럼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은 또한 자기 희생, 자기 헌신, 자기 내어놓음, 자기 비움, 자기 나눔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자기 희생이 있었고 자기 헌신이 있었고 자기 내어놓음이 있었고 자기 비움이 있었고 자기의 나눔이 있었습니다. 오래 아픔을 지니고 십자가의 길을 갔던 문용동 전사님, 그리고 세상의 걸레가 되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자 했던 최희동 목사님에게는 십자가의 도는 길이며 생명이며 진리였고 나아가 그들의 삶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도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에게는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아주 확고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우리에게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럼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십자가에 대하여 환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3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왜 그럴까요? 왜 유대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못 박힌 그리스도란 받아들이기 어려운 모순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란 조국을 구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여 존재케 할 영광스러운 왕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큰 말을 타고 칼을 손에 쥐고 많은 군사를 일으켜서 그들이 압제하고 있는 로마를 물리쳐줄, 로마를 몰아내줄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 메시아가 행악자 취급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최악의 모욕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로마서 9장 33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베드로전서 2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들에게 십자가는 그저 부끄러운 것,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 그들이 볼 때는 꺼리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왜 이방인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한 것입니까? 당시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헬라인들과 로마인들에게 십자가의 형벌은 가장 비천한 죄인들이나 받는 것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십자가와 구세주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또한 헬라인들의 관점에서 비추어 보면 하나님이 육신을 입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그렇게 된다 해도 육신의 한계로 인해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결국 본 군절은 넓은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 모든 인류가 빠짐없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거부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이 십자가의 말씀이 현재적 체험, 현재의 하나님의 능력의 일을 강조하고 하지 않고 과거의 십자가의 사건을 중요시하는 것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과거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 근거한 기독교의 복음은 죄인의 죽은 영혼을 현재에 살려 새 생활을 시작하게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야말로 참으로 구원의 현재적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또 지혜를 추구하는 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복음의 논리가 단순하고 소박해 보입니다. 이 복음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형벌을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이신칭의의 논리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대리적 형벌의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자신의 일을 자신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즉 책임적 행동을 추구하는 자들의 논리와 생각이 복음의 논리를 어리석게 보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행동은 좋은 인격의 요소인 것을 확실하지만 그것으로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전적으로 부패, 즉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적인 타락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과 바로 이 십자가가 바로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시절에
한 교수님이 수업을 딱 시작하시면서 기독교의 칠판에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알짬이라고 하는 단어를 딱 쓰시더니 돌아서시면서 저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알짬이 무엇입니까? 이 알짬이라고 하는 말이요, 기독교의 핵심이란 단어입니다. 핵심을 순수 우리나라 말로 알짬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기독교의 알짬이 무엇입니까? 저도 이랬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얼빵하게 딱, 우리 너무나 다 알고 있는데 뭐 너무나도 당연한 걸 물어보시지?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알짬을 실제로 물어보니까 모릅니다. 그분이 딱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실판에 아무 말 없이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요, 이것이 기독교의 알짬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것 맞습니다. 그것이 알짬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신 것.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제자의 길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십자가 지기를 명령하지 않으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쉬운 설교하고 있죠. 너무나 당연히 알고 있다라고 하는 설교하고 있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죠.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죠. 목사님,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사순절에 왜 하십니까? 십자가의 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에서 그것이 정말로 능력으로 받아들여져서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의 도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이라도 여러분의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죄인된 내 모습이 보여지고 십자가 앞에서 내가 서 있을 때에 그 부끄럽고 추하고 더러운 죄인의 모습으로 여러분 서서 내가 여기서 구원받았지, 내가 여기서 구원받았지 않은 구원의 감격으로 지금 여러분이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그 앞에 서 있는가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이론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신학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학적으로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이론적으로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그래 당연하지, 너무나도 당연하지. 그런데 여러분의 삶에서 그 십자가가 도가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가 하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꺼려지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그것이 미련하다라고 우리 가운데 들어와지면 안 됩니다. 너무나 단순한 원리이고 단순한 이론이지만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에게 능력이라면 여러분이 십자가 지고 살아갈 때마다 행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의 삶에서 능력이 나타나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린 날마다 이 무릎 앞에 서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삶에서 고백했던 게 십자가의 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것이 누가 말했습니까?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삶에서 살아갔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이죠. 그러나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에게 그것이 질문되어져야 합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에 우리는 다른 것을 묵상하고 다른 것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여러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능력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십자가가 여러분이 자랑할 만한 것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사랑으로 다가왔습니까? 그것이 정말로 여러분에게 복음이고 생명입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마다 여러분의 가슴이 쿵쾅쿵쾅거리고 두근두근거리고 행복함이 느껴지고 미소가 띄어지냐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 앞에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물으면서 주님, 그것이 내 삶의 능력 되기를 원해요. 주님, 그것이 내 삶의 생명 되기를 원해요. 주님, 내가 그것을 질 때마다 주님, 내 삶의 앞에 있는 문제들이 나에게서 사라지고 오로지 구원의 능력이 내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해요 라고 주님 그 앞에 서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나면서부터 소경이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거 얼마나 보고 싶었어요. 그에게 소망이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 한 번 만났어요. 내가 예수님 한 번만 만나면, 내가 예수님 한 번만 만나면 내 삶이 바뀌어질 것 같은데 예수님 우리 마을에 오지 않으시나? 어느 날 구걸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 오십니다.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불러야 할지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사람들은 에워싸여졌지. 내가 아무리 소리쳐도 예수님이 들릴까 말까 걱정하는데 그가 어쩔 수 없이 크게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말씀합니다. 네가 무엇하기 원하니?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선생님, 내가 보고 싶어요.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말을 듣는 그 순간에 그 능력이 그 가운데서 일어나서 눈이 떠져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설 때 그 심정으로 여러분 서고 계십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십자가가 능력인데 나의 삶에는 왜 십자가가 능력이 아닙니까? 여전히 나는 내 머리로만 믿고 내 생각으로만 믿고 내 의지로만 믿고 있습니까? 주님, 내 믿음으로 그것이 받아들여지게 하여 주시고 내 믿음으로 십자가가 내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보혈이 나에게 흘러갈 때 내가 나아지고 깨끗하여지고 정결하여지고 주님을 만나는 경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내 성깔이 죽어버리고 내 성질이 죽어버리고 내 뜻이 꺾어버리고 내가 낮은 자리 가지만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그 십자가 앞에 낮춰 주시옵소서. 주님, 그 십자가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그 심정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능력되기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지혜에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이론에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론입니까? 2000년 전에 그 십자가가 이론으로 믿어지십니까? 마음으로 믿는 거죠. 우리의 삶으로 믿는 거죠. 아, 맞죠. 십자가가 나에게 능력이지. 내가 그것 붙들면 살지.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인생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을 누가 주셨다고요? 성령님이요. 여러분, 사순절 기간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능력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십자가를 붙들면, 여러분이 십자가의 돌을 붙들면, 깨달아 알면 진짜로 능력되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능력입니까? 여러분의 대답이 필요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치유일 수 있고, 어떤 이에게는 위로일 수 있고, 어떤 이에게는 평안일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행복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에게는 무엇인지를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윤동주 시인의 시가 있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시입니다. 그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정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조국을 생각하며 그가 십자가 졌던 예수처럼 나도 내 목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피가 흘러가더라도 그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십자가는 나에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글을 썼던 윤동주 시인처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럼 여러분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아니요, 예수의 십자가가 여러분에게는 오늘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계십니까?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인생의 짐을 좀 내려놓고, 여러분의 생각을 좀 내려놓고, 정말로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능력이 되어 나타나기를 간구하면서 그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십자가가 오늘 나에게 무엇입니까? 주님, 나에게 어떤 십자가 지기를 소망하고 명령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의미를 찾아가는 사순절의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